제목 무제. 제목이 없다는 뜻이죠. 무제. 뭐 툭 하면 붙이는 제목입니다. 그림에도 그렇고 어떤 조형물, 그림도 그렇고 어떤 조형물에도 이런 무제를 붙이는데 시에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거죠. 적당한 이름이 없으니까 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시영의 시 무제 두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 속에 목는 나무에 꽃망울이 맺혔다. 세상엔 이런 작은 기쁨도 있는가. 다시 있습니다. 겨울 속에 목는 나무에 꽃망울이 맺혔다. 세상엔 이런 작은 기쁨도 있는가.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요? 신기하죠? 겨울철이면 모든 것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걸 멈추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다 잠든 상태예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야생동물들도 겨울철은 못 돌아다닙니다. 뱀도 어디 겨울 잠을 자죠? 쥐들도 거의 못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야생 쥐들이요. 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고라니 이런 것들은 먹을 게 없어서 민가로 내려오긴 합니다. 나무들도 잔다고 하네요. 특히 소나무가 그렇다고 합니다. 뭐 특히 소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무들이 그렇다고 해요. 나이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겨울철에 해당하는 부분은 쪼밀하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쑥쑥 넓어지고 자라니까 그때는 밀도가 좀 떨어져서 커지죠. 소나무가 그 푸른 색깔 소나무 빛도 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올겨울에 제가 유심히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소나무가 잔다고 하네요. 우리 집에 소나무 선물로 주신 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야생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 나무들도 되게 겨울철에는 성장을 멈추고 겨울잠을 자는 건데 목련나무는 오히려 꽃망울을 맺힌다는 겁니다. 목련만이 아니라 일찍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요. 다 유실수죠. 되게 다 봄 일찍 꽃을 피워서 나비벌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걸 과실을 맺는 그런 것들은 다 겨울철에 꽃망울을 맺힙니다. 참 신기해요. 그 열입니다. 꽃망울은 부드럽죠. 근데 그게 다른 것들은 다 추위에 떨어서 움츠리고 있는데 그놈들만은 생기가 돋습니다. 생기가 돕니다. 우리 집에 또 몇몇 그런 유실수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니 가장 확실하게 꽃망울을 피운 거는 지금 이 시인이 말한 목련나무입니다. 지금 막 꽃을 피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법 큰 꽃망울이 맺었습니다. 그 여름철에 없었던 거거든요. 이 추워지니까 그게 생겼습니다. 아마 겨울철 내도록 그게 더 다지고 겨울 추위를 견디면서 봄이 되면 곧 꽃을 피우겠죠. 목련나무가 4월에 꽃을 피우던가요? 참 신기합니다. 이 추위에 모든 것들은 다 움츠러들고 잠시 쉬고 하고 있는데
목련나무는 오히려 생명을 더 발현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겨울 속의 목련나무에 꽃망울이 맺혔다. 세상엔 이런 작은 기쁨도 있는가? 그렇죠. 기쁨이죠. 기쁘며 작은 기쁨이라고 했는데 손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작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큰 기쁨입니다. 이런 작아 보이지만 큰 기쁨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 말이죠. 곳곳에 어디 있는가?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지금 시인이 말한 이런 것들이죠. 무수하게 널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지만 실제로는 큰 기쁨이 무수하게 널려 있다.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건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나 그걸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시인의 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지만 큰 기쁨을 경험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인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신앙적으로 산다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밭에 묻힌 보화 이런 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뭐 곳곳에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탕자의 비유는 제목은 적합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그 탕자와 같으나 그를 아들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것과 대별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들어맞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기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좀 엉뚱한 사람이었죠. 세리,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좀 옆으로 나가는 얘기였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습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길들여진 그런 삶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시인들의 이런 경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땅에 밭에 묻힌 보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밭에 묻힌 보화가 아무에게나 눈에 띄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목련 나무에 맺힌 꽃망울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큰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에 쏟는 에너지는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안 해도 사는 거죠. 올겨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속의 목련나무에 꽃망울이 맺혔다. 세상엔 이런 작은 기쁨도 있는가?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에게 작은 기쁨이죠. 그러나 큰 기쁨이죠. 대나무가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작은 기쁨이지만 큰 기쁨입니다.